오늘도 하루 일과 잘 마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자세를 바로 하고 앞에 성경책을 갖다 놓고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화요일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담대하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 종류의 매질을 당했습니다. 최초의 교회 순교자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70년 안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인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살아남았지만 아무 탈 없이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사형 집행을 당했지만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살아있는 자체가 또 한 번의 죽음의 고비를 겪어야 한다는 예고였을 수 있습니다. 요한의 생존은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듭되는 순교였던 것이죠. 요한은 사도들과 교회와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계시록에 상징적인 언어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자신과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세력을 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용과 맞서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상상하기나 우리가 기대하기는 철갑을 입은 공룡이나 아니면 용의 크기에 부합할 정도로 큰 황금색 사자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요한은 세상의 용과 맞서는 자신과 교회를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갓 출산해서 자신의 몸 하나 건수하기 어려운 약한 출산모의 모습입니다. 갓 출산한 이 여인은 자신뿐 아니라 갓난아기까지 보호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용은 여인을 향해서 그 입에서 물을 뿜어냅니다.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여인은 홍수 강물에 떠밀려서 바닷가 해변까지 밀려갑니다. 용은 바다 끝까지 쫓아와서 마지막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여인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땅이 입을 벌려 홍수를 삼키는 바람에 홍수에 휩쓸려 가 죽는 위기는 모면했지만 이제 용이 여인을 바닷속으로 밀어버릴 요령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인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십니다. 여인은 그 날개로 날아서 사막에 있는 도피처로 달아납니다. 요한은 자신과 교회의 형편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막에 있는 그 도피처로 간다고 안전할까요? 어제 저녁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사막 자체도 여전히 위험하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용이 행사하고 있는 물의 엄청난 위력 앞에서 여인을 보호하시고
독수리가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공중 높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오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교회는 여인과 같습니다. 용과 맞서서 대결한다면 이길 공산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용에게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개로 용의 공격을 피해서 도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험한 세상과 맞서서 싸워서 이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에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바닷물에 빠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약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감염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서 질병아 올 테면 와봐라, 내가 맞서서 싸우고 박살낼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기를 내서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지나갈 거야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력한 홍수 앞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홍수물이 감당할 수 없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호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맞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한다 해도 피할 곳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면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모이고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모이기 어려운 형편을 만들어서 신자들을 주저앉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악함이 용과 같이 강하고 우리는 연약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는 이처럼 두려움과 어려움을 자아내는 큰 일만이 아닙니다. 편안함이 더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경기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태양과 바람이 내기를 합니다. 저기 아래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벗길 수 있는가? 바람이 먼저 나섰습니다. 강력한 바람으로 나그네의 옷을 날려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나그네는 옷깃을 더 감쌉니다. 모자가 날아갈까 봐 온 몸으로 모자를 붙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태양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면 나서지 않습니까? 바람이 물러가고 햇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집니다. 나그네는 모자를 벗습니다. 외투를 벗습니다. 그리고는 팔에 벗어 들지 않습니까?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위험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던지, 얼마나 복받은 일이었던지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평안함에 익숙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기회를 생각해서 아예 누워버리는 핑계를 만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옷을 갖춰 입고 시간 맞춰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집안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더 편해지겠구나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당에서 모이지 못하는 지금 우리는 이것이 또 다른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예배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면서 가정재단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상을 집어삼키려는 용의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의 공격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평안함에 익숙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위험들이 닥쳐올 때에 두려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요한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을 아는 마귀가 화가 나서 덤빈다고. 그러나 그 마귀의 온갖 공격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고, 이 사실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보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 후에 예배가 끝나도 그 자리를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잠시 동안 머물러서 온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을 하나님께 말하고 우리의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아주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시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심이 두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는 귀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